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추우셨죠? 지난주에 서울만 해도 한파주의보가 좀 내려졌었고요. 이 체감 온도가 영하 26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져서 며칠 계속되면은 특별한 주의보가 발령이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3단계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주간 동안에 이거 처음 발령됐답니다. 이 기상청에서 말하기는 우리가 이런 추위를 겪게 된 것이 북극 한파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원래 이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그 주변에 있는 제트 기류가 마치 담처럼 막고 있어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극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나면 그 제트 기류가 약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마치 담벼락이 사라지는 것처럼 되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북극부터 내려온 찬 공기로부터 생긴 추위가 우리가 겪은 북극 한파인 것이죠. 이번에 내려온 이 북극 한파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위를 겪은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특히 뉴스를 보면 북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올해도 한파 때문에 작게는 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방전되다든지 학교들이 휴교한다든지 이런 일도 일어났지만은요, 이 미국 CBS 뉴스를 보면은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던 북극 한파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일주일에 90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90명이지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그 피해가 매우 더 심각했었죠. 그때에도 역시 북극 한파가 북미 대륙으로 남하를 했는데, 그때는 미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어서 따뜻한 지역이라는 텍사스가요, 미국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어서 가장 춥다는 알래스카보다 더 추워지는, 정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이 텍사스에 수십 년 만에 이런 한파가 닥치다 보니까 원래 가정에서 필요 없던 난방기기들을 구해서 사용해야 됐는데, 텍사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설비들이 그만 한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동파가 되기도 하고 얼어버리기도 하고 고장이 났어요. 전기가 공급이 안 된 겁니다. 전기가 없는 상태로 이 사람들이 추위를 맞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추위를 견뎠냐 이렇게 뉴스를 좀 봤더니, 이게 전기는 없어도 텍사스가 기름은 많은 땅이거든요. 온 가족이 자동차에 들어가서 히터를 틀고 견뎠다라는 가정도 있고요. 자동차가 좁으니까 이 차에서 그 연통을 연결해가지고 그 히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좀 견뎠다라는 가정도 있었고, 이 나중에는 집에는 액자나 울타리나 정원수나 장작에 될 만한 것은 모조리 다 뜯어다가 불을 피웠고, 그조차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직접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나서며 그 시간을 견디었다라고 해요. 그때에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난방 때문에 오히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해에만 텍사스에서 한파 때문에 210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일이, 그것도 21세기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면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일을 보고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었던 일, 놀라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2000년 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갈릴리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 예수님께서 고향처럼 여겼던 나사렛을 떠나신 이후에 가장 많이 머무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집에 머무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사람들이 빼곡히 집안에 들어서도 더 이상 집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더라라고 말하죠. 보통 이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흔히 말하는 혼잡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하철의 경우에는 4호선, 7호선, 9호선이 혼잡도가 좀 높대요. 출근 시간대에 4호선의 혼잡도는 186%, 7호선의 혼잡도는 161%, 9호선은 급행열차를 기준으로 혼잡도가 194%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1.5명, 2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간대 이 버스의 혼잡도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지하철을 지하철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옥철이라고 부르고, 그 시간대에 버스를 버스라고 부르지 않고 콩나물시루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그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정말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라는 경험을 지하철 안에서 해본 적이 있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학교를 가려고 8시가 조금 넘어서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한 역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밀려들면서 안으로 이제 막 밀려 들어가게 됐죠.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정말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학교 앞에서 이제 내려야 될 때가 됐는데 내리려고 몸에 힘을 꽉 줬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저 꼼짝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렸어요. 제 심중에 오늘은 학교를 안 가도 되는 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2호선 타고 한 바퀴나 삥 돌아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안 나가려고 이제 한 바퀴 삥 돌아야 되잖아요.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많이 내리면서 정말 힘주고 힘줬는데 밀려 내렸어요. 그 뒷얘기는 더 황당합니다. 딱 시계를 보니까 9시 5분 전인가 그랬어요. 한 정거장 지났거든요. 얼른 건너가서 반대쪽 지하철을 탔죠. 학교로 갔습니다. 열심히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강의실 앞에 딱 복도 뛰어갈 때 한 친구가 강의실에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면 오늘 휴강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모양이 딱 지금 그런 모양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깨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아직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고요. 그래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지붕에서 쿵쾅쿵쾅 무슨 소리가 나더니 천정에서 흙이 막 쏟아져 내리고 집안에 흙먼지가 가득해지면서 지붕의 구멍이 뻥 뚫려버리는 겁니다. 열병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사도 치유할 수 없어 포기했던 문둥병자도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집의 지붕을 뜯은 것이죠. 요즘에 건축되는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처럼 옥상이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나라 건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은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빗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항상 지붕을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1세기 때 강수량이 많지 않은 기후 속에 살던 유대나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나라 현대 건물과 비슷하게 집의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천장에다가 나무 들보를 얹고요, 그 들보 사이사이에다 나무 조각을 가로질러 얹고 그 위에다가 가시덤불이나 아니면은 잔가지를 채워서 지붕에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푸라기나 마른 풀을 섞은 진흙으로 그 위에 칠을 했죠. 그렇게 진흙을 덮고 나면은 모래나 자갈을 뿌린 다음에 무거운 롤러로 눌러서 단단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붕입니다. 당시에 이 지붕은 너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을 자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되었고, 때로는 수확한 열매를 말리는 그런 공간도 되었고, 주부들이 빨래를 넣는 장소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외부에는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아니면 사다리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고 진흙을 파내며 구멍을 뚫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붕 위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멍을 뚫을 때에 이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머리 위로 갑자기 막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나무 토막이 막 떨어지고 한바탕 소란이 났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에 구멍을 뚫었는데요, 뚫은 다음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놓은 침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하죠. 4절을 보시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붕에 뚫은 구멍이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평균 키가 163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키를 가늠할 수 없지만 비슷한 시기이니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본다고 해도 그 163cm 정도 되는 사람이 누운 침상을 내릴 만한 구멍을 뚫으려면 2m에 가까운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 큰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렇게 지붕에 큰 구멍을 뚫는 동안 밑에서는 야단이 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천장에서 막 금이 쭉쭉쭉 가더니만은 천장에 마감재가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라면서 대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가버나움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철에서 제가 겪었던 것처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서 꼼짝없이 있었겠죠. 그들은 꽉 차 있는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쏟아지는 흙과 나무 토막을 맞아야만 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것일까요?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분명히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의 지붕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중풍병에 걸린 자신들의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를 두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살지요. 가족이나 지인이나 선후배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구 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얼마나 영향을 잘 받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TV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고 저 물건 좋겠네 라고 사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 물건을 써보고 이거 참 좋아 라고 추천할 때 그 물건을 살 정도로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살아야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친구분들이 계시나요? 아마 친구라는 말을 떠올리면 대부분은 어렸을 때 사귀었던 친구, 학창시절의 친구를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탠포드 대학의 장수연구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설립자인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말하기를 사람은 30살이 넘어가면은 친구를 잘 사귀기 힘들다라고 말해요. 각자 바쁘게 살기도 하고 우선순위도 과거와 달라지고 친구에 대한 기준도 어렸을 때보다는 높아지고,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과 친하게만 지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0이 넘었던 60이 넘었던 90이 넘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사귀며 살아야 되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에겐 이런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친구, 성격이 낙천적인 친구, 유머 감각이 충분한 친구, 마음이 젊은 친구,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필요하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믿음이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를 두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나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중풍병이 걸린 사람처럼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고 믿는 친구를 곁에 많이 두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답도 예수님에게 가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친구로 많이 두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셀 안에서, 각각의 사역의 부분 안에서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 나갈 때에 오늘의 중풍병자에게 버금가는 부럽지 않은 믿음의 친구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붕에 충분한 구멍이 뚫렸어요. 자, 그러자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병자를 침상치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자, 침상을 내려보내면서 그 친구들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궁여지책을 꺼내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내려보내니 됐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침상이 다 내려오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이 지붕에서 내렸던 이유, 이 중풍병자가 거렵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구의 중풍병을 낫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열심 때문에 지붕도 뜯고 어려운 침대를 내리고 가진 열심을 다한 겁니다. 대단한 열심을 지금 낸 것이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주님께 고침받으려고 너무너무 큰 열심을 낸 것입니다. 작년에 이 가수 임영웅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콘서트를 할 때에 이 티켓 수가, 좌석 수가 9만 석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으로 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 1분 만에 370만 명이 접속해서 매진됐대요. 9만 개의 티켓을 파는데 그것을 구하겠다고 40배가 넘는 370만 명이 열심으로 몰려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 친구들의 열심은 그 370만 명보다 더한 열심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 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까지 뜯으면서 갖은 애를 다 썼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잠언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열심 정도면 분명히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열심과 간절함 때문에라도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찾아온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열심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중풍병자는 적지 않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걷게 될 것이고 걷기만 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지붕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은
그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병에 걸린 친구가 침상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소원과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다른 반응을 보여주시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나? 누구는 치료해 주셨다는데 누구는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사람 차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이건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에 실망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섭섭병이라고 하죠.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는 당연한 감정의 이치입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빠져들면 이게 병적이 되어서 감사 결핍 증세도 나타나고 의욕도 상실되게 되고 사람이 싫어지게 되고 인간관계까지 파괴된대요. 그래서 상담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어떻게 전화 한 통도 없어? 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 그깟 전화 한 통에 내가 섭섭병에 걸리나? 라고 털어버리라고 충고한다고 하고, 그럴 수가 있나? 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지워버려라 라고 충고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주님께서 이 고비만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붕까지 뚫는 열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으시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답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소원과 다른 해답을 주실 때에도 항상 그 속에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고 언제나 선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서운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한 찰나도 한눈을 파시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로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바람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도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병자가 어렵게 찾아왔는데 네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앞선 마가복음 1장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셨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도 회복시켜주셨고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찾아온 이 사람의 중풍병은 당장 고쳐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이 중풍병이 열병보다 나병보다 고치기 힘든 병이라 그런 것일까요? 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자 이 병자의 마음속엔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분노의 마음이 들었답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의 사함은 분명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신데 예수님이 그 집에 앉으셔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화가 났대요. 자, 그러자 그들의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구절을 보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일까요? 사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내 병이 나았다는 말 둘 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중풍병만 해도 현대의학에서도 얼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한동안 머물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되는 병이니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치료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 둘 중에 정말 무엇이 어려운 것이고 무엇이 쉬운 것이냐를 찾아내라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죄의 사함을 받는 일과 중풍병을 치유하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한 일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급한 일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권역 외상센터가 있죠. 17개 곳이 지정되어 있고 그중에 15개의 곳이 개소되어 있습니다. 이 권역 외상센터에는 주로 심한 출혈이 있는 환자, 몇 군데의 뼈가 다발적으로 골절된 환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이 이 센터에 들어오면 의료진이 1단계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피가 난 곳을 봉합하고 뼈를 맞추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1단계로 하는 일은 소생술이랍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손상 부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청진을 하고 각종 손상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로 수술이나 집중 처치를 통해서 그 환자를 고쳐내죠. 의사가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출혈이 심각해 보이고 골절이 더 급해 보이지만은 의사가 보기에는 환자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소생시키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일과 중풍병이 낫는 일, 그 둘 중에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생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나 친구들의 기대와는 달랐을지라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친구의 중풍병이 낫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급한 일이다라고 보았던 지붕 위의 사람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풍병자가 들은 이 말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런 진단과 해답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한 문제는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계속된 말씀에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이죠. 11절과 12절을 보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재활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급한 문제인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중풍병도 낫게 해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의 우주에 보면은요, 우주를 관측하면서 촬영하는 우주망원경이라는 인공위성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1990년에 쏘아올렸던 허블 우주망원경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었는데, 그러다 3년 전인 2021년에 인류가 이 100억 달러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원을 투입해서 새로 만든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쏘아올렸어요. 그리고 2년 전인 2022년 7월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우주의 사진이 이것이라고 사진을 공개하게 됩니다. 새롭고 컬러풀하고 정말 몇백 건의 몇십 관년이 떨어진 곳에 우주라는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주의 모습이라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그 모습에 탄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모습보다 더 경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도무지 지워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고 용서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일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술하고 있죠. 12절 마지막을 볼까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죄의 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하시는 일,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신 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일을 보고 그들은 놀란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쏟아내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중풍병을 고치신다는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일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일을 보면서 오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